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25절 32절 말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당자의 비유 1편 설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품꾼의 하나로 여겨 달라는 아들의 청원을 보시고 그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반겨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아들에 대하여 돌아온 탕자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절망에 빠져 오갈 데 없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설교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그의 청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품꾼은 삭슬 바라고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먼 나라에서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의 품삯을 자기에게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의 이 청원을 보시고 그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그의 청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 비오스, 목숨을 먼 나라에 가서 모두 허비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목숨과 하늘의 양식 예수 복음을 모두 겉사람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께 품꾼으로 일하신 사건입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일을 자기도 십자가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는 결코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분만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의 요구한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품삯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넘겨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하지 않고 은혜로 받은 품삯, 예수 이름을 양자로 넘겨받은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중보자 예수 이름으로 나를 장성한 예수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 흠없는 예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동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맏아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진리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맏아들
비테로스 히오스는 장로, 원로 연장자, 신앙의 경륜이 깊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해 아오톤 예스 엘코마이라는 이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린 비오스 생명을 탕진한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맏아들 안에서 살아날 때 물로 거듭난 아들 사생자 예수 신분을 넘겨받은 맏아들 안에 있는 형제인 동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동생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신 남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어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크로스는 분리되어 떨어져서 영생 없는 시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죽었던 맏아들 안에서 동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속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안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하고 살아남의 경험은 없습니다. 본문의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맏아들 안에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장 30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자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맏아들 안에 있는 동생이 살아 돌아옴을 기뻐하셨지만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옴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맏아들 안에 잃어버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자기 안에 둘로 분리되어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자기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 목숨만 구원 얻는데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속에서 둘로 분리되어 잃어버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맏아들처럼 오직 내 목숨 구원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교회는 맏아들처럼 내 안의 동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은 나에게 있어서는 허랑방탕한 낭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 부활만이 진술하지만 금강석 같은 강박한 인간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혼이 죽어 있으므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은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과 누가복음 본문에 맏아들이 노하였다는 반응과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본문의 맏아들과 동생과 같은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로서 가인 안의 속사람, 동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때 겉사람 맏아들과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날 때는 내 속사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십자가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육체 안에 두 형제, 두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겉사람 맏아들은 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 나를 대신하여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자신을 예수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아벨의 부활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드린 제물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제물에서 자신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믿음 피스티스는 예수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믿음 하나뿐입니다. 에베소 4장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흠없는 예수 산 제물로 십자가에 들여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차원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예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생명을 드리는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희생제물은 제물을 즉 예수를 죽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다시 예수 생명을 도로 살려주시는 것이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다시 살림을 얻는 것이 흠없는 제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다면 나를 예수 제물로 드려야만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 제물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맏아들과 동생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비유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들이 그저 비유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물세를 받아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신분은 예수 신분,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이름을 넘겨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지만 아직 예수로 온전하게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는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하는 과정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물세례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는 율법의 제 아래 갇혀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존재 상태로 복원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로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18절.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회개 세례는 율법의 수건에 가려진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의 물세례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모세의 수건을 벗겨내는 것처럼 율법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제3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나려면 맏아들인 겉사람이 율법의 죄의 수건을 회개의 세례 과정을 통해 벗겨지면 내 속사람 예수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서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은 겉사람 맏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영생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하나님의 명을 어김없이 여러 해 동안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보상은커녕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은 형이 했는데 보상은 동생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은 내 것이다, 내 것이 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직 내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이런 신앙은 탐욕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동생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당신의 참아들 그리스도만이 찾으신 것입니다. 마다들이 여러 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것은 마다들에게 넘겨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 비로소 생명을 겉사람이자 마다들인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성물로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먼 나라에서 탕진하였다 장녀들과 삼켜버렸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당신의 기업을 이을 아들 예수를 낳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다들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마다들인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대리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 몸종 하갈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주는 대리모였습니다. 이 하갈이 오늘 마다들이며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 하갈과 사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맏아들 겉사람이라면 이삭은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이삭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예 내쫓으라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겉사람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하나님의 상속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맏아들 겉사람이라면 이스마엘 아내 속사람 동생인 이삭이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맏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은 십자가의 산 제물로 들어져야 이스마엘 아내 약속의 자손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이삭과 더불어 겉사람 이스마엘도 함께 연합되어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사생자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생자 예수 신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지만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마엘처럼 십자가에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속사람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겉사람 사생자 예수 신부인 우리 또한 연합하여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우리는 맏아들로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맏아들인 우리로부터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침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맏아들인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잃어버린 동생이 다시 찾아져야만 맏아들인 우리 또한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취하는 기쁨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함께 기뻐한다는 진술입니다. 여기서 신랑이 신부를 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랑은 예수를 의미한다면 신부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는 신랑이 하나님이시라면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안에 속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 우편에서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겉사람이자 맏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하나님이 맏아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에케이노스는 저 사람 저쪽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에케이노스는 저쪽은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말은 요한이 인식하고 있는 속사람 그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겉사람과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하나라는 말은 나의 육체 안에 두 속성, 두 존재인 겉사람인 나와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되어 한 육체 안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이라고 하였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하여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와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신랑과 신부처럼 서로 사귐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1장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인 우리가 서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자와 남자 둘이 한 육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둘이 한 육체로 창조하시고 사람이 둘로 분리시킬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내 속사람 잃어버린 우리의 짝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찾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는 말은 같은 의미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후토스 시 아델포스 네크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었다가 얻었다는 말은 여기서 잃었다는 아폴리미는 죽었다 멸망하다, 얻었다는 슈리스코는 발견하다, 찾아내다, 깨닫다, 알다, 인식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나와 둘이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인 나에게는 영생이 없고 오직 속사람 에케이노스 저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지만 여전히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동생은 아폴림이 죽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살아났을 때 이제 예수 이름 예수 믿음으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예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 우편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당신의 잃어버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다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